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 금식도 하시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내가 건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부하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게 화도다. 누가 우리에게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또 누군가나 어떤 것을 붙잡고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인간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즉슨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는 부모를, 나이가 들면 또 배우자를, 그리고 노쇠해지면 때로는 자식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 그때에는 인간이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서서히 보게 됩니다. 저는 월요일날 2년 만에 귀니드 양로원에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원래 코비드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항상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노쇠하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찬양도 열심히 부르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코비드 전에 2년 3년 전에 뵀던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던 마음을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분들이 많이 안 보이셨냐면은 삶의 의지가 많이 없어 보이시는 분들, 생기가 없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없으셨다고요. 건강까지 잃고 무기력하게 영혼이 떠나가 없어 보이는 분들,
또 그 중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지금의 저는 지금 건강하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할 텐데,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각각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들이 전열을 벌여 격돌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지고 온 다음에 그들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왜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에 따른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어야 했는데,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또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결국 언약궤를 통해, 언약궤를 의지하여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는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는 교제의 자리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시고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언약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그리고 우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었다면 언약궤 자체를 통해서 승리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언약궤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왜 첫 번째 전투에서 없었을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그 언약궤를 실로에 가져왔을 때 그 언약궤와 함께 있는 두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실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안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이는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도 있지만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엄중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알고도 행하는 죄가 이처럼 악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알고도 행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면서도, 나쁜 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들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애써 묵인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주 이야기 나오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로 술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자기는 술 먹는 것을 주일날은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도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술 자리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술 먹는 자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거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서 그곳이 부끄럽다면 그러한 자리는 우리가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그때는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때도 교회에서 일반 성도였고 그냥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바를 한 6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에 6일 정도 해서 한 일주일에 한 67시간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알바를 하면은 그가 거기서 풀타임으로 일했기 때문에 회식이나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식을 몇 번 갔었어요. 처음에 갔었는데 제가 듣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느 교회 어떤 찬양 인도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더라라는 거였어요. 저는 억울했던 게 물컵에 얼음 넣고 사이다를 따라서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술이 먹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술을 먹었으면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 안 먹었는데 나 왜 마셨다고 소문이 날까 하면서 처음에는 억울하고 이게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신학생도 아니었고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확신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은 내가 그 자리에 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그 발길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닐 때, 그곳에 있는 것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내가 가는 것이 어느 곳인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또 어떠한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자리에, 그곳에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로 깨닫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그들과 함께 있구나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도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말합니다. 8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광야에서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그리고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예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또한 언약궤마저 부적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죄를 인해서 스스로 떠난 그러한 모습이 배반의 행위가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그들과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려오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종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 단지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다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이 무엇이라도 청종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대장부같이 싸우기로 결심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패배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의를 상실했는지 진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닌 각기 장막으로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담당하는 그들의 죄악을 눈감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사, 즉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라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했다가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아니라 21절의 말씀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며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뜻 보면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언약궤마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무려 1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건강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붙잡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만난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다니지 않는 어떤 지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젊은 날에 너무 모진 일을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시고 사람들한테 속임도 당하셔서 사람들도 잘 믿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이었고 성격도 괴팍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미친 사람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자기 어머니를 미쳤다고 얘기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과격하고 폐쇄적이고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우리를 대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 어머니께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꼭 붙잡았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엄청나게 하고 교회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게 집안에서 밖에서 잘못 행동하는 그런 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에 또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형한테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텐데, 그리고 어찌 보면 그 형도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줬을 텐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 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자반들이 특송화할 때 그 찬양이 참 은혜 있으셨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고백하는 제자반들의 집사님의 모습이 저희 눈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래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이스라엘 그 애굽 그 포로생활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퇴색되고 변질되는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그때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우리 첼트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